우리 교회는 해마다 6월 셋째 주에 전가족 만남주일 선포식과 작정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이끌어내는 한 달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작정하고 또 그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잘 아시죠?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나에게 분깃을 먼저 주십시오. 즉 그 당시에 유대 지방에서는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분배가 되었는데 대부분 큰아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둘째 아들이 당돌하게 담대하게 아버지에게 나와서 자신의 분깃을 아버지 생전에 먼저 달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무척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청에 아들의 분깃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마음껏 사용하고 완전히 다 소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은 차라리 마음 편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함이 없으니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종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 오는데 그때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끌어안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이렇게 보면 탕자의 비유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탕자의 비유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탕자의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첫째 아들의 맏아들의 심령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과 또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둘째 아들은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이고요. 첫째 아들, 맏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왜 내가 첫째 아들이고 맏아들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무조건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해도 기다리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반겨주십니다. 오늘 탕자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부모님의 마음보다 더 크고 넓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단어 무조건, 언제나 기다린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탕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2부 예배에 앉아있지만 사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을 작정했고 또 우리에게 권면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를 작정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세상 속에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오늘 24절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잃었다가 다시 얻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 있었던 존재고 잃어버렸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 품으로 돌아갈까? 내가 어떻게 주님 품으로 돌아갈까? 내가 민망해서 내가 부끄러워서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언제나 무조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장결자라는 말은 장기간 교회를 결석하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귀한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을 교회를 떠나 이제는 세상 속에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성도들을 우리가 방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과 상처를 받아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침체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많은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웃들과 가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건져내어 살릴 수 있고 또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무조건 언제나 기다리시는 그 마음이 한 영혼을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영혼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이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세상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가족 중에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이웃 중에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가족을, 그 이웃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늦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큰 사랑, 이 은혜가 바로 모든 영혼들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한 영혼을 작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한 영혼이 또 한 영혼이 세워져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건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특별히 장결자들이 다시 주회전에 나오는 것이 우리 대장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결자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시며 작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장결자들을 관리 대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오면 괜찮고 두 번 나오면 고맙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작정하고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달려가서 끌어안으시며 기쁨으로 여겨주시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으니, 잃었던 내 아들을 도로 찾았으니 큰 잔치를 배설하겠다라고 하며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을 다시 자신의 아들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는 것이고 축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영혼을 작정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찾아가고 만날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피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지금 우리의 권면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시 교회 가고 싶은데, 내가 다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나에게 권해주지 않네. 왜 우리 가족들은 나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 않을까? 심지어 마당에 가족들을 차로 태우러 와주고 또 차 안에서 기다리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늘 그 말을 해야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러 갑시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어느 날 그 말이 그 영혼들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 영혼들이 그 말에 응답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언제나 우리를, 그 영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낙심하여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가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하고 작정하고 데려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노하고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왔다고 해서 큰 잔치를 배설했을 때 밭에서 일하던 큰 아들이 돌아오며 그 광경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아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아간 것, 아버지는 둘째에게 그것을 내어주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사실 둘째의 모습은 너무나 당돌했고 너무나 모렴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그 아버지는 허용했고 그 모습을 큰아들이 보면서 무척 화가 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둘째가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책망하거나 내쫓기는커녕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소식에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28절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집으로 들어가기가 싫은 겁니다. 밭에서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자신의 동생이 왔다고 그렇게 잔치를 배설해 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고 속상해서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아마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힘들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작정하고 그 영혼에게 가라고요. 그 영혼에게 내가 허리를 숙이라고요. 그 영혼에게 내가 선물을 주라고요. 그 영혼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말을 하라고요. 저 이제 못해요. 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큰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말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도맡아서 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도 하잖아요. 아버지는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친구들하고 벗들과 함께 잔치하게 하라고 해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철없는 동생, 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다시 돌아왔다고 이런 잔치를 배설해 주십니까?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오지 않고 자신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 자신들이 멸시했던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큰아들의 마음이 든 겁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율법을 중시했고 또 율법을 지켰고 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세상에 마음대로 살아갔던 저 둘째 아들과 같은 저 이방 사람들을, 저 약자들을 메시아가 돌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둘째에게도 보여주셨지만 이 첫째에게도 보여주십니다. 둘째는 자신이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품어주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 회개하며 아버지에게 안겼을 겁니다. 첫째는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동생에게 또다시 베풀어주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너무 속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을 때 아버지의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이,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자 직접 집 밖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마음을 내가 다 안다. 같이 집에 들어가자. 동생이 오지 않았느냐? 동생이 이렇게 와서 내가 너무 기쁘구나. 여러분, 큰아들의 마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 가족이, 저 이웃이, 저 친지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포기해도 될 것인데 가족이라고 친지라고 이웃이라고 교회 한 번 왔다고 해서 두 번 왔다고 해서 예전에 왔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품어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아들에게 나와서 권하였을 때 큰아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당장은 해소되지 않았겠지만 그의 마음에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 이런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저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작정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그분과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분과 이런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작정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됐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봉사하면 됐지, 저 가족들, 저 이웃들, 저 친지들 내가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지, 포기하고 방관했던 우리의 모습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다시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걸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큰아들의 모습, 맏아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혼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그 기도는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셔서 권하실 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한 영혼을 작정하며 우리의 노했던 화냈던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마음입니다. 32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호소하며 말하며 자기의 동생을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0절에 이 아들이 돌아오매, 내 동생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자매간에, 동기간에 의가 상하면 이런 경우 있으시죠?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이고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또 이러한 상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이다,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동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형제 간에, 동기 간에, 자매 간에 사이가 멀어져서 왕래하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형제 동기 간에 다 잘 사는 것을 부모님이 원하는 것보다 우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큰 아들과 또 모든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형제 동기간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방관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내 동생, 우리의 가족임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24절과 32절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 다음의 말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큰아들 그리고 작은 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영혼을 작정하고 이제 작정 주일에 그 전후로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또 그 영혼들이 기뻐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천국 잔치가 배설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한 가지 해주십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큰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이 말 한마디, 나오셔서 권하면서 그 아들의 마음에 있는 걸 다 들으신 다음에 괜찮다 아들아, 그래 내 마음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쁘냐. 함께 하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 이후의 말씀은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아들과 둘째 아들 또 아버지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둘째 아들처럼, 물론 첫째 아들처럼 이런 서로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세상 속에 방황하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그 마음을 품은 그 영혼들, 교회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권하여 이끌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하던 탕자 같던 저희를 조건 없이 안아주시고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집을 떠난 둘째를, 또 둘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를 미워하며 묵묵히 지냈던 큰아들과 같았던 저희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장교회가 다시 한번 한 영혼을 작정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받는 큰아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상처,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더 이상 죽어있는 영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에서 다시 영생복락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